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구원자 주님을 고백하는 그 간절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막연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유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각 가정의 형편을 돌보시고 눈물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나라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영육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으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 앞에 나오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며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주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또 마지막 때에 주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신다고 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림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살아가는 그 새 생명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강력한 소망과,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거룩함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일 바쁜 시간, 분주한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분주한 12월 가운데에서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삶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각자가 꿈꾸는 삶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각자가 다른 여러 가지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포괄적인 꿈의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는 것, 물질이나 부족함, 물질 같은데 부족함 없이 평안하는 것, 삶 속에 어떤 근심과 염려를 만나지 않는 것. 대부분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꿈은 이런 것이더라고요. 어떤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그것의 그 마지막은 우리 삶의 평안이더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들은 젊은 시절에 힘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를 쌓으려고 합니다. 또 지극히 나이가 들면은 건강을 관리하면서 노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수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비슷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교훈할 것입니다. 물론 그 교훈의 교보제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야곱이에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굴곡들은 우리 삶에 많은 물음표를 안겨주지요. 나라면은 무엇을 택할까? 나라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와 같이 인생 방향에 대해서 물음표를 안겨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핵심인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이 우리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인생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인생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길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으로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들 속에서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커다란 문제 없이 기양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야곱은 함께 가자는 형 에서의 권유를 뒤로 물리고서 세겜 땅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땅이 자신이 많은 식구들과 가축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기에 적당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성주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겜의 성주는 그 디나를 보면서 아름답다, 그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핵심이 있었죠. 디나를 탕화해서 야곱과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합니까? 야곱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야곱의 눈에는 이 세겜이란 땅이 평안을 누릴 만한 그러한 땅이었지만 정작 이 땅은 야곱의 삶의 고난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거짓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이 한라받아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그들에게 뛰어들어가 살육을 행합니다. 야곱은 이 일을 듣고서
주변 이방 족속들이 나를 죽이려 들 것이라고 염려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딸이 당한 수치를 안타까워하고 아들들이 살인하는 범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제 이 주변 이방인들로부터 죽게 되었구나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에 깊이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임할 축복을 약속받았던 장소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은 야곱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곳이에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쫓아왔어요. 살기 위해서 야곱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길, 나그네 길에서 그가 잠시 잠든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받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베델을 만나주셨고 지금 야곱에게 다시 그 만나주셨던 그 땅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에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껏 야곱은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마다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었어요. 야곱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 베델 기억하지? 내가 너를 축복했던 장소인 거 기억하지?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 장소인 거 기억하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했던 그 장소인 거 기억하지? 내가 함께 할게. 그 땅으로 돌아가. 결국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은 너가 지금 누리고 싶어하는 그 평안 내가 베델에서 너에게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앞에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베델로의 귀한 이와 같이 야곱 스스로 잘되고자 살아왔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결단합니다. 베델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에게 명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그 강력한 권고가 순간순간 외쳐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이 무엇이기에 야곱은 그의 식구들에게 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의복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복은 외적으로 꾸며진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복을 바꾸고 입으라라는 것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문화에서 구별되어져라. 지금껏 살아왔던 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돌아오라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하여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집기를 만들면서 모세는 에봇을 만들려고 했어요. 제사장들만을 위한 옷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에봇이에요. 이 에봇은 정결케 구별하기 위한 의복입니다. 그래서 그 의복 에봇을 입고 그 관을 쓰면은 그 관 이마에는
여호와 앞에 정결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의 단위에 설 때 가운을 입어요. 왜 입을까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거칠게 말해서 추접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살아갑시다라고 선포하지만 그렇게 선포할 만큼 목회자의 삶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이 가운이라도 입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달라고, 그 가운을 입는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성도님들 앞에 영적인 본이 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구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복을 바꾸어라. 이것은요 권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비록 혈육이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의 문화를 따라와 살아왔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쫓아올 때 아버지에게서 훔쳐 무엇을 숨깁니까? 드라빔을 훔쳐요. 우상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 살아왔으니 이 드라빔을 숨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구별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체질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향해서 변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삶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과 너무나 같았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합니다. 자녀를 출산합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 특별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며 염려 속에서 기도하였던 우리들입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가정이, 사업체가, 자녀들이 또 진학의 결과가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요. 이내 내 스스로 할 만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살아갑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내가 판단한 평안한 삶, 그 평안한, 내 생각의 평안한 삶의 터전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이 평생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만족하고 살려고 하지만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해야 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로 고민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돼요. 그 근심된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께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일회성으로만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께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누군가는 그러겠죠. 그때만이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어딥니까? 저는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며
그 세 번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어느 순간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세상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결단해서 한 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애가 넘쳐나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여호와 앞으로 되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결단해서 제단을 쌓겠다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들도 다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펴주시는 그 자리가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 오직 여호와시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잖아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그분이 야곱의 인생을 살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생애를 지키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삶의 변화를 결단하고 베델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성에 행한 피해 복수로 주변 족속들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누구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보복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골들로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어떤 이들도 야곱을 넘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계시기에 세상은 야곱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의복을 받고 입으십시다. 지금 내가 겉옷에 입고 있는 이 의복이 아니라 성도다운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자고요. 세상 옷을 입고 세상에서 평안을 찾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꿈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게 겪는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의 자리를 소망함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세상이라는 의복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믿음과 소망이라는 의복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까지 약 700km의 먼 거리를 이주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익숙해질만 해요. 그 땅에 안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땅에서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육과 함께 하였지만 그 땅이 결코 자신에게는 평안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이제 귀향을 고민할 당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가 꿈꿀 때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내가 너하고 약속했잖아.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복 줄 거라고 약속했잖아. 야곱과 하나님의 시그널인 거예요. 베델 하면은 야곱은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향을 걱정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그의 최종 목적지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까? 매우 간단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베델이 아니어도 야곱으로부터 예배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베델이 어느 땅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그 예배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우리를 대면해 주시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예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지난 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다시 상기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복받을 인생임을 깨우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지속되었던 코로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 코로나를 지내면서 가장 끔찍한 기억 하나를 안고 있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렸던 교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끝까지 현장의 예배를 고수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현장의 예배를 고수하였던 교회들은 고집스럽게 현장으로 성도님들을 초대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현장을, 이전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누렸던 그 은혜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그 재앙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나오자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널 축복했던 그 자리, 내가 너에게 그 두려움